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리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고요. 어떤 분들이 저를 만나면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가 더 쉽습니까? 선교가 더 쉽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저는 또 남과 다르게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해봤기 때문에 목사들은 목사대로 궁금하고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대로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대답을 합니다. 둘 다 쉽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면 또 거기서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결론은 목회도 선교도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면 둘 다 어렵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둘 다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려고 하면 한없이 힘든 것이 세상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면 쉽고 가볍고 행복한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제가 목회와 선교를 하면서 무엇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나의 가장 큰 본문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선교가 갈수록 더 좋아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은 세계 제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한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 1위가 대한민국.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저 유럽에서 아주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나라?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데 저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고 경제가 지금 부도가 났어. 그렇다고 하면 부지런히만 열심히만 살다고 잘 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서도 잘못하면 헛고생한다는 거예요.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와 선교와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수고했는데 우리는 노력했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는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 때 바른 방법으로 바른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어린이들이 더 많이 줄어가는데 작년이 줄어드는 숫자가 작으니까 크게 그렇게 충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주일학교나 어린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굉장히 그 숫자가 줄어서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고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저 영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이 그 옛날에 그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 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위대한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그 큰 예배당들이
지금은 텅텅 비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분 앉아 있고 어떤 예배당들은 그 예배당을 관리할 만한 헌금이 안 나오니까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 성전에 팔리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상황인데 그것이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00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30년은 50년 후면은 그런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제가 다음 세대에 그렇게 부르짖고 힘쓴다고 애써보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어른 장년은 좀 늘어가고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게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교회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정말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욕심이 있다고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에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유럽에 가보면 옛날에 그 수없이 많았던 교회들,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 이름이 찬란한 교회들 지금은 몇 개의 돌 몇 개만 남아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서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전수하고 우리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떤 교회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의 목회와 여호수아의 목회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다, 나라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작된 이후에 첫 번째 세워진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1년, 2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했다고요? 그때는 그 이스라엘은 그 전체가 다 국가고 나라고 민족이고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데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어놓으니까 이건 아주 충격 중에서도 충격을 느끼는 그런 일입니다. 30일 동안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무서운 적군들과 전쟁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지난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너가 일어나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며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의 길,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의 길로 따라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제 지난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었다고 하면 오늘은 성도들도 지금 모세가 죽어서 걱정이고 염려겠지만 누가 제일 걱정하겠어요? 교회 걱정 누가 제일 많이 해요? 목사가 많이 합니다. 지도자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성도들이 위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실제로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가로질러서 가면은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얘기했죠. 예루살렘에서 오전 구경하고 여리고 가서 점심 먹고 사해바다 가서 수영하고 그리고 그 옆에 그 사해 쿰난 동굴이 있어요. 그런 것 구경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타고 가니까 애굽. 그래서 애굽에 가서 저녁 먹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예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안 가고 저 밑에 시나이 반도 쪽으로 돌렸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이제 적군들과 싸워서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길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가면서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도 10가지 기적을 베푸셨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을 때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도 하셨고 그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때 반석을 깨뜨려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셨고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농사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는요 1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풀 한 포기를 가려면 어떨 때는 1시간 가까이 자동차로 달려도요 풀 한 포기 구경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땅에서 사람들이 그 수백만의 인구가 산다는 건 이건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뜨거운 떼약볕을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 추울 때는 또 불기둥을 주시고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시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참고 그대로 벌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꾸 쌓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는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날에는 하나님이 무섭게 우리를 때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이 좋아서 살짝 때렸는데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제 그들이 거의 저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왔습니다. 거기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냥 쳐들어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보고가 다릅니다. 똑같이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무 좋은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의 신들은 다 가짜신 거짓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된 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악한 땅이고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삼키는 잡아먹는 땅이고 거기에는 큰 성읍들이 많고 덩치가 큰 안악자손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들한테 보면 고목나무의 매미와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러면서 겁을 내고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에 다 간장이 서늘하게 녹고 맙니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제 울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다 죽었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자, 그렇게 하는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울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 믿으러 왔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제 다시금 신앙생활 버리고 예수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에도 믿음의 길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다시 사탄의 수하로 가서는 안 돼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까지 배척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한다니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내 귀로 다 들었다. 너희들이 죽는다고 했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낮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들어요. 밤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그럼 낮의 말 밤의 말은 다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악한 말들을 해서는, 더러운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다 죽는다고 말한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20살 이상의 장년 세대는 그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광야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광야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40년. 그런데 또 광야에서 목회자로 몇 년 살았어요? 지도자로? 40년. 그러면 모세 120년 인생에서 몇 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80년. 편하게 살았겠어요? 험하게 살았겠어요?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모세는 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지역의 느보산까지 왔어요. 저 가나안 땅을 강 건너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 나도 건너가게 해주세요. 나도 건너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눈물 어린 기도였겠어요. 40년 동안 그 험한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들을, 말 안 듣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가면서 오직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네 사명은 끝났다. 너는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그리고 왔던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영해가 되겠습니다만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는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지요? 천국을 상징한다고 할 때 이 율법,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 율법으로서는 가나안 땅 천국까지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신약으로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와 예수, 바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모세는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모세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말년에는 또 성도들의 질이 또 달라졌겠지요. 새로운 신세대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울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너는 단 한 가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율법 그 말씀대로 행하여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럼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였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지금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입니다. 이 서편 여기는 바다고요, 지중해 바다고요. 이 서편이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는 요르단인데 이 요르단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이 암몬이 있는 이쪽 지역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주하게 하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우리는 목축을 하는 족속인데 이쪽이 풀도 많고 우리가 거처하기 좋으니 우리를 이곳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저 요단강 건너가서 저쪽 땅에 거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 여기에 머물겠습니다라고 모세가 살았을 때 신청을 했어요. 신명기서에서. 그때 모세가 이렇게 조건을 걸고 허락을 합니다. 좋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 대신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전쟁할 때는 너희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노약자들과 짐승들은 여기에 두고 너희 전쟁할 만한 장정들은 앞에 나가서 전쟁하되 제일 앞선 선봉부대가 되어서 이제 그 전쟁을 시행하라.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돌아와서 너희 가족들과 더불어 여기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어디는 안 가고 누구만 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군대 문대만 나오면 시끄러운 거예요? 군대 누가 하나 안 갔다 그러면 그 아버지 대통령 못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두 사람이 그렇게 자기들이 국방 의무를 못하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느냐. 분위기가 문제, 분위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먼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지파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너에게 명령했던 것, 그리고 너희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라.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하러 가는데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앞서서 선봉대가 되어서 싸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한 말이 오늘 16절에서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성도들의 말이 멋있습니까?
여호수아 목사님에게,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당신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당신이 명령한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당신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처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목숨 걸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각오와 결단의 고백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교회 역사를 보면서 어느 시대의 성도가 제일 멋있고 훌륭하고 참 좋은 성도일까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이 여호수아가 만난 성도들이 제일 멋지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성도가 되라고 욕심을 부리면 과한 욕심일까요? 대답을 좀 해봐요.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목사님 욕심이 과하지?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되자고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되자고요. 그래서 우리 좋은 목사님 됩시다. 좋은 성도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게 늘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람이 감기 걸려서 너무 고생을 해서 내가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그렇게 감기 걸려서 그러냐고 했더니 제가 감기가 옮아가지고 지금 이 목소리가 이러잖아요.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성도, 이 아름다운 성도는 누가 양육해낸 성도입니까? 여호수아가 양육한 성도입니까? 모세가 양육한 성도입니까? 모세가 눈물과 사랑과 인내로 양육해 놓은 성도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하도 하나님이 모세의 목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이 백성 다 없애고 새로운 백성, 새로운 양들을 너에게 붙여주랴? 그렇게까지 모세에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 아닙니다. 또 참고 또 인내하고 하면서 그 목회를 계속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게 모세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만큼 그렇게 모세는 눈물의 목회, 고난의 목회, 그 광야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까지 그 율법을 선포하고 다시 가르치고 다시 가르치다가 죽습니다.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 설교예요. 그렇게 모세를 평생 고생만 하다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만 가르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지만 그는 80년 동안이나 40년은 훈련받고 40년은 지도자로서 8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너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교회를, 양들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고생했지만 그 죽음 이후에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외쳐.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종교, 지금 유대교는 모세의 종교, 율법 종교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너무 심해가지고 예수님보다도 모세를 더 높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고생했지만.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좋은 양들을 가지고 목회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도 순종했습니다. 물론 전쟁을 하는 그런 고난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모든 말대로 우리가 뭐 하겠다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했는데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갈라지게 놓고 건너가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물이 흐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밥궤를 메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흐르는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요단강 물이 멈춰섰어요. 또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인데 사람의 힘으로 이 여리고성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바깥벽, 안벽, 가운데는 흙으로 채워져 있고 그 성벽 위에가 집을 짓고 살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시지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소리도 지르지 말고 조용히 그냥 한 바퀴씩 돌다가 와. 그리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라 이거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애들도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언제까지 했어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보면 성도들이 막 순종하는데 보면 그래요. 내가 다 보면 성도들의 순종은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에도 합당한 거 하면서 나 목사님에게 순종해서 나 순종 잘해 그래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 절대 안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 순종한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는 해보다가 거기까지만 순종해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한 바퀴 뒤바꿔 3일 4일 돕니다. 조금씩 금이 갑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까? 벽돌이 하나씩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그 많은 지도자들,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여호수아에게 반기를 들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역시 안 되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돌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때까지 아무도 말없이 끝까지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양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모세는 좋은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능력의 목회를 하면서 사는 날 동안에 참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이 없이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뒤는 이렇게 아름다운 양들이 남아서 그 후임자가 목회를 쉽게 했다고 하면 여호수아의 뒤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은요,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무슨 시대지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타락하고 비참한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찾았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시대 장로들과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까지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잘 안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호수아는 우리가 교육의 환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첫 번째 환경은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전쟁을 7년 넘게 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또 새로운 환경에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적응하느라고 고생을 했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수아의 목회는 다음 세대 목회에 실패했어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도 한 적도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유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석비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의 신앙 교육은 단회적이었다는 거예요. 단회적,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율법 계속해서 그 율법 교육을 하고, 쇠마를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자녀들을 가르쳐라. 앉을 때나 설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일할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율법 교육들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여호수아식의 교육이 아니라, 목회가 아니라 누구식의? 모세식의 목회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좋은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잘한 것은 그 사람이 물러나고 봐야 알아. 우리 대통령들도 그러잖아요. 물러나고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정을 일으키고 뭘 했는데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물러나고 난 이후가 더 좋아야 그게 정말 좋은 지도자예요. 제가 이 자녀 다음 세대 교육에 신경을 쓰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쇠마 교육을, 아주 유대인 교육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교육이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에 적응하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살았던 방법대로 지금도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유대교가 또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려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 신앙인들이 정말 그 유대인들처럼 이런 아름다운 기독교 신앙으로 사는 그런 무리들이 없을까를 궁금하고, 그런 역사적인 교회 속에서, 우리 개혁주의 바른 신앙의 교회 속에서 정말 바른 다음 세대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회가 없을까 늘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동유럽 여행을 하는데 오늘 오후에 오는 김광선 목사님이 옆에 앉았어요. 그 김광선 목사님이 지금 인도에서 제일 큰 하는 교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계 인도 오는 유명한 사람들하고는 다 관계가 돼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여행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화란 네덜란드에 갔더니, 집회를 갔더니 그 네덜란드 교회 주일학교가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이분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기는 주일학교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한 줄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서 그래, 바로 그거야. 유대인 교육도 그건데.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부흥에 왔던 박연준 목사님도 이제 유대인 교육, 유대인들 예배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유치부 아이까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건 내가 볼 때는 유치부 아이들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딱 그 화란의 장로교회가, 화란의 개혁교회가 유치부 영합, 어린 아이들, 말 모르는 영아 아이들은 따로 하고, 이제
글을 읽고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아이부터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다. 그래서 내가 그 네덜란드 그 화란 장로교회 그 개혁교회의 교육법을 배우고 싶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금요일 날 그 화란에서 8년 동안 공부하고 살다 온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해서 제가 열일을 무릅쓰고 이 감기 걸려서 아픈 몸으로 제가 갔다 왔다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가서 내가 너무 위로도 받고 힘을 얻었고 도전도 받았어요. 위로받은 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 그분이 제일 강조한 게 출산이더라고. 출산. 저는 막 우리 교회에서 애 많이 납시다 그러면 막 웃잖아요. 신문에도 내가 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한기총의 문제가 아니고 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애 안 낳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눈 하나 깜짝 안 해. 딴 집 얘기, 딴 나라 얘기 같이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그 화란의 개혁교회의 성도들은 피임을 안 해요. 산하 제한을 안 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르고 생활 따라. 우리는 신앙 따르고 생활이 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는 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피임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공부하는데 자기 교수님들 집들도 거의 다 7명 정도나 자녀가 7명. 자녀가 7씩이더라는 거예요. 그분도 하는 말이 우리 개혁교회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자녀를 많이 낳는 일이야. 다른 일들은 빨리 할 수 있지만 이 일은 지금 급히 안 돼. 그 아이들이 커서 다음 세대가 돼서 이 교회를 맡으려면 모셔도 몇 년 동안을 세대를 바꾸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빨리 낳아야 돼요. 못 낳으신 분들은 애들, 자녀들 30 넘어서 장가가고 시집까지 하지 말고 지금 빨리들 보내세요. 우리 아들들도 지금 대학 졸업, 또 좋은 사람 있으면 보내려고 그래. 빨리 보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은 개혁교회, 이 보수 정통교회 교인들은 7명씩 나는데 그러면 네덜란드 일반인들은 몇 명씩 나느냐? 일반인들의 출산율은 1.5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출산율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별 차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일반 불신자들이나 일반인들은 잘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주의 그런 교회, 장로교회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애를 안 낳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쇼킹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성경에 생육하고 번창하고 많이 나라 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애들을 안 낳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많이 낳기 운동을 해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7명씩을 우리가 낳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7명씩을 낳아보세요. 40년, 50년 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가정교육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밥 먹어요? 3번 밥 먹어요. 3번 밥 먹고 나면 꼭 예배 개념이 아니고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딱딱해지는데 밥 먹고 나면 육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뭘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밥 먹고 나서 성경을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읽어주기도 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입교하는데 우리는 한 달 교육하면 많은데 그 사람들은 6년 동안을 가르쳐가지고 세례교인을 세운다는 거예요. 세상에.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와, 놀래라. 사람들은 놀래도 안 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그리고 TV나 이런 시청 시간도 딱 정해서
유엔들이 아예 못 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다 그건 좀 요즘 무시돼 그러. 근데 딱 봐야 될 프로그램만 정해서 보게 하고 딱 절제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나 이런 때도 전부 다 딱 예배 주일날 입는 옷, 예배 가는 옷이 정해져 있대요. 깨끗한 옷, 정장들 다 제일 좋은 거.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 평소에 제가 하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목사가 말하면 뭔 소리예요?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소리. 그런데 그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몇 배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우리 남한 나라의 땅 넓이의 3분의 1밖에 안 되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그들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바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인생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시대보다는 내 다음 시대의 목회가 더 좋아야 되고 우리 시대보다는 우리 다음의 교회가 더 좋아야 돼요. 우리 때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가정이 더 좋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모세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교훈하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해 합시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가정을 만듭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미래가 더 좋은 그런 대한민국, 이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